요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 있어지고 균형 잡힌 인생이 되고 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무질서와 혼돈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위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생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모든 일의 우선이 되어서 예배를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적군들이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언제 공격해 올까 그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여호사밧과 백성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았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 앞에 대적들이 있지만 저 적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힘과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의 고백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정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두 손 들고 마치 항복하듯이 주님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이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 것이니 이 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 실제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힘과 지식과 경험과 소유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을 이 백성들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거두신 것처럼, 이미 승전보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뭔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랄 소망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러 선택 중에 한 옵션 정도로서 하나님을 여기면서 나오셨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족들, 부모 자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쳐다보고 있고 서로 쳐다보고 있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 예배자의 마음속에는 이 절대적인, 이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매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이 정말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여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니 봐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무슨 허풍을 저렇게 떨어, 아니 무슨 사람이 뭐 저렇게 허황된 말을 해,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하시엘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야하시엘을 압도하였고, 그러니 백성들이 들을 때에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사람이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님을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겸손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하는 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앞에 박경수 목사가 설교한다고 지금 서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거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님 사모해야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만이 예배를 참된 예배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 찾으신다고 하셨냐면 참된 예배자. 그런데 그럼 참된 예배란 뭘까?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바로 그것이 말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육체의 소욕, 내 정욕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분이 꽉 차 있고 지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찬양,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있는 예배이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내내 계속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감정들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 말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미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 그런 상태로 앉아있는 예배 말고 우리의 비고빈 마음, 낮아진 마음, 탕자처럼 가난한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예배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는 예배. 그래서 삶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거니와 더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는 정말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모여 부르는 찬양도 물론이거니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정말 예배자로서 내 삶 가운데 늘 찬양 가운데 살다가 그 찬송이 젖어 있다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또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지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들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직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찬양대 찬양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훈련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소리만 들렸을 때 적군들이 뭐라고 할까요? 쟤네 이상한 거 아니야? 쟤네 이상해진 것 아니야?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며칠 굶다가 찬송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배고프니까 배가죽에 막 등가죽에 막 다, 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 너 이 배심이 안 받쳐주니까 찬양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한 주석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군요. 그들은 마치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고음과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말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큰 소리로 높은 음으로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하늘의 보좌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 기쁨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 우리는 이겼구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안전하구나, 이 확신과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니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찬송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이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또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아침에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들이 쫙 열과 오를 맞춰서 준비하고 딱 채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출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앞에선 여호사밧 왕이 가서 잘 싸우고 와. 너희들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견고히 설 거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그들이 전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잠깐 하더니 갑자기 회의를 엽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제 군대를 출정 공포를 하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 결과가 매우 황당하고 놀랍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이 지금 선택한 방법, 전략이 뭐냐면 군대의 가장 대열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대가 지금 진격을 하는데 적군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그 군대의 선두 자리에 최정예의 부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 같은 찬양대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맨 앞에 있는 자들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 아마도 세마포 옷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냥 화살 날라오면 뻥 뚫리는 그 거룩한 예복 세마포 옷을 입히고 찬양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운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의 모습입니까? 왕과 신하들, 작전 참모들이 의논했다는 게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결과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22절 말씀을 읽다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병을 일으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한순간에 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복병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디에 누가 어떻게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하기 시작하니 그 즉시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여호사밧 군대에 진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의 찬송 소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호사밧아, 백성들아, 나는 준비 끝났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울 준비 다 끝내놨어. 이제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면 나는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즉시 나는 출동할 거야.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잊고 가셔도 되는데요. 아까 그 말씀 22절 앞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이 구절 하나만 마음에 확 새기고 가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고백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소리가 하늘 보좌에 닿자마자 복병을 일으켜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긴급하게 의논했듯이 우리도 살면서 고심하면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회의하고 의논해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이 그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가슴 끙끙 앓면서 고심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들은 인생의 수없이 많고 깊은 고심과 수많은 의논 끝에 마침내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송이 결국 이 백성들을 승리하게 한 것인데, 도대체 찬송에 어떤 힘이 있길래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이는 글씨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은 찬송의 힘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 삶의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맡기는 것. 그렇게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찬송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사밧 군대 쫙 행진할 때 그 사이에 여러분도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덜덜덜 떨리겠습니까? 저 적군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무 무섭고 떨려갖고 옆에 봤더니 옆 사람도 막 덜덜덜 떨고 있고, 무섭고 떨리는 사람들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갑자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너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막 부릅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맨 앞열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도 따라 부릅니다. 점점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도 어느새 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두려움을 잊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찬양하는 그 백성들, 그 군대 무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찬송의 힘이 그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찬송은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킵니다. 찬송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새롭게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찬송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찬송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모든 찬송의 가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찬송은 우리 묻는 악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의 결과를 아시죠? 그들이 찬송했더니 적군들이 패하였다. 하나님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들으면 사단 마귀가 놀라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는 최고의 전략이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 이름 높이며 찬송하는 것임을 알고 이 한 주간 찬양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